그 청년의 특강 그 부탁을 받고 뭐 생각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일단 사람 앞에 서는 울렁증이 저한테는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 거짓말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제가 잘 속인 거고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그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청년의 특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 김주원 목사님이 이렇게 그 희번득한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이제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담이 지금 뭐 여기 그 임원들은 계시지만 그 집에서 이 유튜브 가지고 보실 분들은 이거 해봐서 알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고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에 어제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핵심 엑기스 중심의 특강을 해야 되겠다. 특강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1시간 얘기를 해요. 1시간씩이나 이렇게 되나? 생각하다가 핵심만 굵고 짧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주식회사 자본주의 그 유익이 많지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폐해도 많죠.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나이 든 분들은 이거 못하고요. 청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청년들이라면 맨 땅에라도 헤딩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패기가 있는 데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제목은 그리스도 주식회사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빨리빨리 가보십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딱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복된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복 있는 존재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복 있는 존재인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는 않죠. 그래서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좋을 때는 또 좋다가 또 침체받을 때는 또 아주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보죠. 뭐. 어떤 존재인가? 복이 있다. 현실은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완전하다는 게 그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까요? 두 글자인데 혹시 아시면 제가 칭찬 스티커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자, 완전 여기는 어디냐면 영화를 말하는 거죠. 죽어서 이루는 영화, 영원한 천국. 그러면 그 영화로운 바로 그 영화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걸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때로 침체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인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화를 향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딱 요 4가지 틀을 가지고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있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 다 잘 아시죠? 5장 3절로 12절까지 이른바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막 그럽니다. 이 중간에 딱 들어가는 공통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혹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 구절,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냐.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애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대상은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집회가 아니고요. 그 신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얘기한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가난한 자. 행위로 뭘 드릴 수 없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이 명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있다는 걸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아주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 복을 행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이 헬러 원어로 보면 이 복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느냐? 아니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바로 이 복이 있다 이걸 해피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번역해서 주장하신 분은 이제 미국 유니온 대학의 어니스트 리곤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성격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복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다 이 복이 행복이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다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을 비우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욕을 버리면 행복할 수 있었네. 내가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가 불행했던 거고 내가 이 욕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거네.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아주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복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큰 오해들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일단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느끼는 행복과 여기 있는 분들이 느끼는 행복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런 전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이내지 청년이 빛과 소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어지는 팔복의 메시지 다음에 보면 소금과 빛이라.
복이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실 때 꼭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세 글자입니다. 너희는. 특정한 누군가는 목사는 전도사는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 강조 대명사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너희 각 사람이 강조하는 겁니다. 소금이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빛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은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세상과 복이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 명백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마음이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소금이 어디서 날까요? 이스라엘의 소금이 어디서 날까요? 왜 바다? 네. 그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년설이 쭉 녹아져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죠. 그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던 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밑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 그죠? 거기 소금 바다잖아요. 뭐 구명조끼 없어도 가면 이렇게 둥둥 뜬다며요.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소금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마트 가면 정제된 소금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소금 암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제 기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얀색이기는 한데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지. 하얀색이기는 한데 이걸 찌개에 넣든 뭐에 넣든 이게 녹지를 않아요. 그냥 돌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가짜 소금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가짜 소금 말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뭔 소용이냐? 맛을 잃은 소금, 겉으로는 그렇게 하얀 결정체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는 소금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 그런 가짜 소금 말고 너희는 진짜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게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춰야 된다. 소금과 빛의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종종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면서 야 저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나? 야 쟨 특강 안 나왔어. 야 쟨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쟨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돌아다니네 하고 다른 사람 이런 거 비난하는데 아주 이렇게 발빠른 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농담이지만 그 지옥에 가면 목사님들이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 핵심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또 얘기했어요.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희생하면 내가 정말 손해 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만 같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이 청년 때 많은 신앙의 싸움들을 하시죠. 그 대학부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첫 발을 딱 내디딘 순간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를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 맞나? 신앙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거 정말 맞나? 야 이거 현실 들어와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이걸 정말 체감하는 때가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 쫓아가다가 또 다시 회복해서 이거 아니지 이렇게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익히 하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방향성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곳을 향해서 정말 완전한 소금, 정말 완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마땅합니다. 그럼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태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신기하던데. 생각의 틀 바꾸기. 이게 저로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저 강사 목사님 오늘 뭐 좀 거시기 하네. 넥타이는 왜 이렇게 나이 먹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 라고 하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의 느낌을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저 오늘 이 넥타이 메고 왔는데 목사님도 이제 나이 먹은 넥타이를 하시네요 하고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주 이 상심이 깊습니다. 자, 아무튼 생각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한 느낌이 있고 또 그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또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성격이 되는 겁니다. 성격 고치기 어렵다고들 하죠. 고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결국 이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고 말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그지글런가요? 높이뛰기 선수가 얼마나 높이 뛰어넘느냐는 훈련에 달려있지 않다. 훈련에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이 그 훈련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똑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 훈련한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틀림이 없죠.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이 생각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아시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것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뭔가요?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루아침에 쓱 바뀌나요? 마음 바뀌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마음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요. 태도 바꾸는 건 나름 쉽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보기 싫다고 얼굴에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마음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태도만 먼저 바꾸죠. 그렇게 태도를 바꾼 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 마음도 같이 따라서 바뀝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다 잘 아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온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정당화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격,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곧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생각의 틀을 가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의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면 전제에는 다른 것에 우선하는 신념, 그러므로 다른 것의 기준이 되는 신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제가 곧 생각의 틀, 마음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전제는 그 이상 어떤 다른 것도 우선하지 않는 신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경 내용이 궁극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교리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표출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은 종지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기독교 강요의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지식밖에는 없다 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을 하죠. 자, 존 프레임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최초의 관심은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발견해서 주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전제는, 모든 생각의 틀은,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의 근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의 틀, 그 사람의 전제가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편견을 다 가지고 있죠.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편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신자들은 편향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전제들로부터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수천 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 온 거냐? 이거 다 이렇게 전설이고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온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판단의 전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편향과 편견이 깔려 있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편향을 가지고 이 책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버드대 나온 스님 아시죠? 그분이 벌써 한 15년, 20년 됐죠. 저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스님이 그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아갔어요. 그 참 재밌죠. 그 WCC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가. 아니 그걸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스님을 갖다가
교회 부흥사경에 강사로 초청을 하냐? 이제 그 교회의 변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지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참 그 생각이 참 특이합니다. 어찌됐건 그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송합니다.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봤는데 도무지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틀, 마음의 틀, 모든 판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딱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신념의 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생각의 틀을 점검하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의 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 보려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발목을 잡는 그런 생각의 틀은 혹시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속닥속닥 하는 거거든요. 유언비어가 왜 힘이 있을까요? 유언비어는 A는 B다라고 익히 기대하는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고 A가 글쎄 기억이래. 이거 어떻게 기억이야? 하고 뜻하지 않은 엉뚱한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유언비어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 우리가 익히 하는 선행은 정말 소문나지 않습니다. 근데 야, 제가 저렇더래. 이런 얘기는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갑니다. 네. 우리가 모든 오고 가는 대화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회 담당하셨던 청년회의 부장을 하셨던 김석찬 장로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화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과 정황과 추측이 있다. 사실, 팩트인 것은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황일 경우 내가 그 말을 따라야 되는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건 팩트를 말 그대로 체크해야 되는 거다. 또 추측해서 하는 말들, 정황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측하는 말들,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걸러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게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걸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사실. 교회 안의 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얼마 전부터 또 다시 교구를 담당을 하게 됐지만 교구도 그렇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 그 시험 드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냐, 정황이냐, 추측이냐. 이 잣대 가지고 이렇게 딱 들이대 보면 아이고 이거 정말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딱 발목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의 틀, 마음의 틀, 모든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걸 흔들어 버리는 게 이런저런 말들에 그냥 훅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 내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책 많이 팔렸거든요. 이거 쓴 분이에요. 그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게 그냥 빌딩 청소부였어요. 그 청소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강연가가 됐죠.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강연자가 됐습니다. 그 헬기를 타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빌딩에 강사로 이렇게 그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빌딩이 자기가 옛날에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뭐 이런 일화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어찌됐건 이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서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거쳐라. 일단 낮아진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낮아진 신념을, 낮아진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오면 되지, 뭐 청년의 모임까지, 특강 들어줬으면 됐지, 뭔 기도회까지, 특강까지 왔으면 됐지, 뭔 수요 밤 예배까지, 11조 하면 족한 줄 알아야지 뭘 회비까지, 뭐 이렇게 그어놓지 말고요. 그 곧 송구영신 예배 다가오잖아요. 서원과 결단의 기도 뭐 적으세요? 그 주일 학생들 보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른들 중에서도 주일 학생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발견을 해요. 여러분, 서원과 결단의 기도라고 거기에 명백하게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램프의 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소금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1단계 정죄 과정을 좀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내년에는 요거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11조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한 가지 낮아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이런 서원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결단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생각의 틀, 신념의 틀, 믿음의 틀, 성경의 틀을 가지고 분투하고 싸우는 한 해가 되지 않은 개념의 서원과 결단의 기도거든요. 자, 낮아진 수준을 높여보세요. 자, 두 번째, 제한된 신념을 바꾸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해봤는데 힘들다. 역시 어려워. 역시 난 작심삼일이 체질인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신념,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의 전략을 바꾸라는 겁니다. 낮아진 수준을 높여서 기준을 삼았으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야 말 거야,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확신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 그냥 무닥대고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죠. 헌금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 거 아껴야 돼요.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이거 유튜브 이런 것 그만 보고 자꾸 뭐 살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더라,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싸게 판다더라, 이거 그만 검색하고 딱 닫아놓고 10시 이후에 난 스마트폰 안 봐, 10시 이후에 난 TV 안 봐, 난 10시 이후에 모든 미디어 단절.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략을 바꿔야 돼요. 제가 희년 비전 헌금 작정하는 어간에 이런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파마를 못 하고 있어요. 파마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제 아내가 하도 하라 그래서 못 이겨서 한 번 했는데 이 맛에 미용실을 찾는구나 여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접받는 느낌 들더라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대접받는 느낌을 받고 파마 한번 했을 뿐인데 힐링이 되는 거고요. 또 이 파마 했더니 이 머리를 막 이렇게 직모거든요. 제가 또 옆이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파마 하는데도 돈 좀 들더만요. 그래서 저 희년 비전 달성될 때까지 파마 안 하고 그 돈 아껴서 저 헌금 하랍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파마도 못하고 딴 거 아낀다 그럴 걸 그랬어요. 아무튼 기존의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서 바뀌기를 바란다? 변화되기를 바란다? 아니죠.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조각하세요. 김조 목사님한테 제가 잘 보여서 득될 게 뭐 없어요. 저분 코로나 걸리지는 않았는데 자녀가 코로나 확진된 반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냉동식품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김포에 가가지고 문 앞에 걸어놓고 왔어요. 근데 저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뒤끝 아니에요. 저분한테 잘 보여서 좋을 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낯뜨겁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김조 목사님이 말씀 연구를 어마어마해요. 저는 삽질하고 있는데 저분의 책 보고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주일학교 막 이렇게 행사한다고 막 트러스 만들고 막 현수 막 들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연장 들고 다니는데 저분은 책 봐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렇게 못해요. 연구하는 목사님이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의 와도 같은 겁니다. 말씀도 뭐 한 1, 20분 하는 거 아니고 막 1시간씩 뭐 넘어서도 막 한다고 막 그래 하시던데 말씀이 아주 목숨 거셨죠. 그 말씀들 다 어떻게 하세요? 조각하셔야 됩니다. 조각조각해서 이 안에 씹어가지고 마음 안에 정말 넣어야 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 왜 공부하는 법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래서 이 복습이 중요하다 뭐 이거 얘기하거든요.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기억 망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게요? 10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나면요 50%, 하루 지나면 70%, 한 달 지나면 80%.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에빙하우스가 딱 맞다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나이 들어서 이게 자꾸 잊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 목사님 말씀 선포되면 그걸 이렇게 넣으려고 저도 나름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에버노트에도 이렇게 요약해서 저장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조각하라는 건요, 내버려 두고 흘러가면 이렇게 망각돼요. 이거는
여실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겠다 하고 우리가 빛이 되겠다 하고 그리스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듣는 말씀 조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뭘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각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셔야 되고 자꾸 기록하셔야 되고 뭐 말씀하셨더라? 성경 들춰보고 성경의 메모에 가면서 이거 메모가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거 한 번만 되뇌이면 더 간다니까요. 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 주야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 말씀 은혜를 받아서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저녁에 묵상한 말씀 아침에 또 봐야지 하고 저녁에 묵상한 말씀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 안 나는 게 부지기수예요. 생각날 때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봤었더라?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말씀 아침에 한 번 더 보죠. 그 말씀 정말 이 안에 오래오래 남아요. 정말로 그래요. 말씀 조각하셔야 됩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 딱딱 붙잡아다가 낚아다가 내 안에 생각의 틀에 꽉 채워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짧게 할 마음이었지만 역시나 마음만 그러네요. 거의 1시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식회사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이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몇 수십 년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지금 몇 번째 하셨어요? 말씀 듣는 게 몇 번째세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조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틀을 딱 사로잡고 있지 못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제, 생각의 틀, 이걸 매 순간순간마다 청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철저하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조각해서 내 생각의 틀을 자꾸 바꾸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인간적 가치관의 역전은 성경의 기본되는 신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 좀 멋져 보이지 않을 겁니다. 좀 근사하게 보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게 보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부당하는 너희가 복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를 지킬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 주식회사 정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굳건히 지키십시오. 자신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꾸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을 자꾸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거 중심에 잡고 살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복된 청년의 때를, 진짜 복된 인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